네,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일세. 하나님 늘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불렀던 찬양, 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만족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향유를 본 그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 커다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생애의 그 마지막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쭉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시기 이제 6일 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이게 베다니, 이곳은 감람산 바로 뒤편에 있는 그 베다니였고 거기에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래요. 이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0장에 가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아주 깽판을 놓고 그런 일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럴 만큼 상당히 가까웠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만큼의 어떤 친밀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멀리 떨어진 군중들이었으면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할 때, to the honor of Jesus.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려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전히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앉아있고 이제 마리아의 차례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게 핏 워싱이에요, 사실은. 손님이 오면은 식사 전에
발을 갖다가 이렇게 닦아주는데 우리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죠? 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식사 전에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발부터 씻어주고 이게 이제 이들의 그 커다란 예의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하면은 이건 그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이렇게 일해서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 같으면 거의 1년치의 그 임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 나드 한 건의 향유예요. 아마 되게 귀한 분 같으면 이렇게는 했을 거라 봐요. 발을 일단 물로 씻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 내지, 많으면 2방울. 그래갖고 발을 마사지 해드린다든지. 그래도 굉장히 감동이 됐을 텐데. 근데 영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 16온서나 이거를 한꺼번에 확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아주 굉장한 쇼킹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옛날에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남자들 앞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푸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수건을 풀려거든 써라 뭐 어쩌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윤리나 매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머리를 남자들 앞에서 늘어뜨리는 건 자기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치스러움.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걸 닦아드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이었까 했을 때 아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사랑, 아주 극단적인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행위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여자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저버리는 쇼킹한, 그렇지만 아낌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이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할 거라 봐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 속에서 이걸 봤을 때에 사실은 그 또 이야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한 죄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자는 이름 없는 여자였고, 그리고 이게 가늠한 여인, 거기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최근에 용서함을 받았던 그 여인이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추측한다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죄인 아니에요, 그죠? 어디 돌아다녀야 죄를 짓죠.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 저는 죄 있는 목사님. 이게 마리아 동생 마리아예요? 네,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뭐 아주 흔하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가능한 여자도 마리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아니죠. 그죠? 이게 7 귀신이 나간 여자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아주 제자였어요. 말씀하시면 아주 열렬히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근에 죄를 범했다든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이제 관점은 상당히 많이들 달라요. 제일 먼저 우리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이게 발을 타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인 관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유 저 더러운 여자가 저걸 만지는 것을 허용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관점들이 이렇게 있었고, 오늘 우리 가룟 유다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에요. 이 낭비라는 관점 속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아주 넘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향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이 창조의 아버지라는 그 찬양 아세요? 주 영광 이곳에 가득히 이렇게 하는 거 그 노래 알죠, 그죠? Let your glory fall in this room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 나오냐면 한국 가사에는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향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의 임재가 여기 있어서 오늘 사랑이 있는 곳에 향이 아주 굉장히 가까운 것이겠죠. 이게 동일한 이벤트였는데 정반대의 입장 속에서 바라봤던 이게 낭비의 입장이에요. 유다는 이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거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헌신의 행위를 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낭비를 보고 화가 났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왜 1년치에 해당되는 저 비싼 향유를 그렇게 한꺼번에다가 다 쏘느냐. 그래서 한두 방울 이렇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저걸 한꺼번에 다 쏟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었고, 그리고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매겨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매김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해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했을 때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한꺼번에 붓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게 합리성이냐 사랑이냐 아니면은 어떤 윤리냐 사랑이냐. 참 사랑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리석어요, 그죠?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그 가치들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귀한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갈아주려고 그랬어요.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여자의 그 머리핀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계줄하고 머리핀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주 어리석게 끝나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어리석은 걸까? 은혜도 어리석은 거고 이 사랑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랑의 어리석음은 굉장히 향기로운 것이랄 거라고 해요. 아마 제가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또 있다 보면 다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고 그걸로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근데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그
나도 한 건을 다 본 거는 뭐 그랬다고 좀 쳐요. 근데 굳이 머리카락을 꺼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걸 닦아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왜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엎드려 가면서 닦은 거는 진짜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네,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그 이유에 있을 거라고 해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한두 방울을 쓰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과 정의, 또 윤리, 구제, 크리스찬들의 선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구제가 나쁜 거 아니고 선행이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빠요? 유다의 케이스에 보면 뭐가 나빠요? 이것을 탐심을 숨기고 네? 그걸 탐심을 숨기고 그걸 그냥 의로운 것처럼 네. 따라. 자기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은 이유예요. 이러한 것이 만약에 구제, 선행, 정의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가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해방신학이라든지 NGO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들이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해방신학처럼 이렇게 사회의 부정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사회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기득권을 정죄한다든지 그런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뭔가의 욕망 같은 것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사회 정의가 중요하고 구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다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가장 의롭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뭔가 분노가 이들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걸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관점 속에서 그래도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숨기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정의의 사도처럼
그리고 굉장히 선한 사람인 양 느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별로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해요. 그 이유는 어디서냐면 이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이렇게 다른 동기가 있어요. 돈을 훔칠 수 있었으면은, 돈으로 헌금을 차라리 했더라면 자기가 훔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지만, 우리가 얼른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도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요? 광신도 마리아. 참 별나게도 믿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나게도 믿는다. 대충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겁이 나요. 그게 왜 겁이 나요? 사실은 때로는 이게 저는 이태석 신부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겁나지 않아요.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건 진짜 광신도 이상의 광신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향기가 나요. 우리 창것이라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5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 자녀들, 아내들 보면은 전부 다 광신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향기를 남겨요.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을 주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들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 그런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면 향기가 없겠죠, 그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줬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그걸 말리지 말고 가만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시각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요. 그걸 가만둬라. 말리지 마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했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엉뚱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죽음을 예비했다고 해요. 지금 돌아가시기 지금 6일 전이에요. 그죠? 그런 내 죽음을 이렇게 예비해놓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또 다른 가능성,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가능성,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단디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흘려 들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심히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12장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는. 그게 이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행동으로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 자체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일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죽음에 우리도 사랑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향이 붙는 열매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이 향이 붙는 열 행동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죽으실 줄 알고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산 사람에게다 바르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해하고 했다 한다면 이게 낭비도 아니고 이게 예절이 예의가 없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이게 영원히 기억돼야 될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을 발견한 자들, 단순히 오빠를 살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그분 앞에는 우리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늘 저는 초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아주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결혼은 아주 비현실적인 여자를 만나고 맨날 꽃 선물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지금 꽂아 놓으면은 며칠 안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남는 거, 백이나 이런 거는 막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싫대요. 그때 그렇게 사준다 했을 때, 돈도 많고 이런 시절에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는 매장들이 보니까 뭐 까르티에, 에르메스 뭐 이런 데였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뭔지도 모르고 그랬죠. 그런데 맨날 꽃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꽃을 달라고 하는데, 나의 이 합리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낭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합리성을 한번 버려보자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꽃 바구니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1900년대, 990년대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20만 원어치.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화려했겠어요. 이걸 바구니로 해가지고 차 뒤에 트렁크에다 탁 넣어놨어요. 그러고는 송정해수욕장에 탁 그 바다가 보이면 거기를 가가지고 식사를 쫙 하는 거예요. 생일날 식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다녀오는 척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탁 끝나는데 완전히 턱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참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이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꽃을 20만 원씩 살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뒤에 남는 한 200만 원짜리 백을 살 거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200만 원짜리 백을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20만 원짜리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 이 보면 다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어떻게 그 멀리서 이 조선으로 왔는지 몰라요. 와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얼마 안 돼갖고 풍토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요. 낭비가 무척 심한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이게 낭비처럼 느껴지고,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함께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야고보는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죽어버려요. 저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벌써 40대에 공부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러 왔던 형제들 가운데 참 집도 팔고 뭐 이래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대장암에 걸려 죽는 걸 봤어요. 충격이 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가 좀, 그죠? 우리의 합리성은 뭐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으면은 뭐 큰 사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본전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딱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려고 할 거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갔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올바른 삶,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선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합리성 이런 것들을 저 너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뭐라 하냐면 사랑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 안에는 어리석은 요소가 분명히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안다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더 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늘 그렇게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늘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마음 먹는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버리면 모든 것들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늘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어떤 흔한 어떤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표현하면 기회가 없고 뒤로 이렇게 미루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놀라우신 거는 제가 유다가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 기도를 쓴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는 것은 가장 그래도 믿을만 했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속을 숨겨야 돼요. 여기 회개 맡은. 사실은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유용을 해도 잘 몰라요. 유용할 돈도 없지만. 근데 그거를 밝혀가지고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가 그랬던 걸 지난번에 비디오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 걸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커스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포커스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 이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의 이게 욕심이 포인트가 되면은 오늘 이 잔치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죠. 유다의 마음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면 유다는 왜 해필이면은 제자가 돼서 그랬을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벌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런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 모두가 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랬을 때 이분은 왕국을 세우실 거고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분은 왕이 되실 거예요. 그때에 유다는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죠. 돈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를.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따라왔는데 점점 갈수록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자 중에서 누구도 있었냐면, 죄송해요. 그런 자 중에서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모두가 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길에도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뭔가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이 땅에 아주 피지컬한 나라가 서게 될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자신들은 장관이나 뭐 대신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세 번째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넘겨졌어.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행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아,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여기에 빠지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잃어버린 이 세월, 이 3년 동안에 이게 보상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돈부터 훔쳐가야 돼. 그래서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내가 잘못된 사람들 내가 따랐구나. 그래서 마지막엔 은 30에 이걸 팔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이 드라마에 사실은 참여하게 되면서 이상한 역할을 맡게 되죠. 여러 번 예수님이 언지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그렇게 점점 굳어갔다고 봐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오도록 만들어준 그 요인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모두가 다 이제는 이 독립국가가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유대의 생각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따랐다가 아닐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게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죠? 그랬다가 자기가 버림받은 거 갔을 때는 자기가 그때까지 따랐던 사람을 고발하고 뭐하고 이제 별걸 다 할 거라 봐요. 그게 비슷한 마음이에요.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 혹시 아세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유다의 관점 속에서 이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막 논쟁도 벌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당장에 이런 어떤 그 피지컬한 나라가 서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는 자는 그 유다가 마지막 배반을 할 때 유다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외쳐나와요. 근데 너무 막 고음이 이래가지고 소리가 막 빽 하고 막 많이 나와요.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있어요. 그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권력을 잡자. 그리고 다윗은 실각했어요. 그러자 재빨리 신발을 갈아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친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실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늘 권력편에 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다가 자기의 그게 후세에게 밀리게 되죠.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제대로 못 죽어갖고 어떻게 죽었는지, 뭐 목매었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는지,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죽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잘 못했었어요. 우리는 한 이벤트 안에서 두 실체를 봤어요. 그죠? 한 이벤트 안에 무척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척 미워하는 사람들. 이게 앞으로의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이 두 실체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과 미움. 이 두 가지가 이들을 이렇게 지배했을 거라 봐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군중들은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그런 이해들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느라 하노라.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로를 살렸다나. 그러자 이제 예수님도 보고 또 정말로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겠죠.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지금 베다니로 왔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위협을 느낀 또 다른 이게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가고 온 성 안에도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걸 보자 이제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그 권력을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게 결국은 이게 살인을 하게 모의를 하게 돼요, 그죠? 그 중에 예수님만 죽이면 되지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가? 그래서 그때 나사로가 살았어. 그 증거로 돌아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린 이를 죽였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까지 죽고 나면은 이제 증거할 자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정치적 어떤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명절에는 그래요. 이제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우리가 팜 선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팜 트리죠, 그죠?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지금 뭔가 예수님을 맞을 때 보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좀 불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할렐 찬양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할렐 찬양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예요. 근데 마지막 118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자가 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그 찬양이 할렐 찬양이 마지막 118편. 그래서 우리 시편 118편은 우리 누가 찬양도 이렇게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그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호산나 이게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요. 그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데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며. 그래서 지금 이게 할렐 찬양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면 이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마치 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때 외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오시는 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모두가 다 이분을 이제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베다니를 넘어서서 이제 감난산 쪽으로 이렇게 그 등성을 넘어가고 올 때에 제자 두 사람에게 명하세요.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자 거기에서 이게 나귀를 하나 데리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든 흰말을 타고 입성을 했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자로 들어갈 때는 흰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평화로 이렇게 왔다는 표시로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거는 스가랴서 이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굉장히 겸손의 왕. 이게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의 키버스예요. 그죠?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게 이제 키버스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뭔가 타고 이렇게 내려오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확 타고 오는데 흰말을 타고 오세요. 그 흰말, 그 옆에는 뭐예요? 페이스풀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흰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이유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고 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하면서 이렇게 막 환영하고 하는 이 이유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성령을 받고 났어야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직접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제 자기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게 뭐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야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저를 지금 따르고 있다 하면서 약간 절망 섞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방인들의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지금 명절에 예배로 왔는데 왜 헬라인이 왔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막 갔을 때 회당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했는 헬라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많이 믿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도 이제 믿고 나니까 성지순례가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6월절에 이런 걸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명도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온 성이 소동하고 이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비밀이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중요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 헬라인과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헬라에서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도 이 사람들만 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천둥 울렸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나왔던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갑자기 헬라인들이 이렇게 찾아왔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지. 근데 그분의 왕권은 와서 흰말을 타고 와서 공격해서 얻는 왕권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의미. 그런데 이 헬라에서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했는 이 사람은 한 번 더 개종을 해야 돼요. 뭘로 개종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헬라에서 온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분의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할 때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강조할 때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이제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비유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밀이 하늘에 떨어져갖고 이게 죽고 썩어져야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안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은 천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왜 죽음에 대한 의미예요. 죽음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위한 거예요. 많은 열매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원리이긴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열매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려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 나도 죽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우리의 죽음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희들의 죄된 삶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죠? 너희들의 죄된 삶을 갖다가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자기 생명을 왜 미워하지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그런 어떤 욕망대로 따라갔던 삶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죽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갈 것이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바로 너희들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너희들의 세상적 그런 부귀 영광에 대해서 죽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 없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일단 한번 이게 죄로 물들게 되잖아. 요새는 거기에 대한 희생의 그 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희생의 양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그 생명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됐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분의 모범적인 삶이 있어요. 그죠? 그분의 아주 멋진 지혜,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오직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죄된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더 이상은 그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가장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는 얼마나 이게 극악무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동안의 많은 관점의 변화는 뭘 말하냐면 얼마나 그 죄된 자아에 남아있는지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죄된 자아에 남아있는 이 삶이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너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버려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가 된다. 헬라에서 왔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14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너희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같이 거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분에게로 데리고 와서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나를 따르게 되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이렇게 있기를 원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정말로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십자가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실행하는 자들이겠죠. 이게 이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우리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어디냐 하면 그것과 이제 예수님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보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냥 그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도 굉장히 귀히 여기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 듯 모를 듯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걸 뭐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썼는 요한이 뭔가 이거를 되게 어렵게 썼든지 뭐 했겠죠. 설마 예수님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막 해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은 아주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그 말씀을 지금은 막 마구 이렇게 내놓으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헬라에서 왔든 유대에서 왔든 다 좋아요, 그죠? 나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바로 그들 위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게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뭔가 이모셔널하게 굉장히 어려운 그 마음을, 심령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쉼이 괴롭다고. 내가 무슨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쉼이 괴롭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뭔가 다가올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회피하기를 원하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이고 죽여라 내가 그거 건네는 약하고 사실은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심리의 시간들 그 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걸 맞이하고 마음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맞았을 때 혹시라도 자기가 자기 주를 부인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말을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붙잡아 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실제의 결과는 어떠냐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굉장한 열기 속에서 전한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자의 입에서 구했다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만 그 두려움에 져서 자기가 엉뚱한 말을 할까봐 거기에서 자기를 구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니까 쉽게 넘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이니까 이건 문제가 되겠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고 이제 치러야 되는 그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 속에서는 심령이 몹시 괴로워하셨다는 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 주면서 이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지만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의 이 심리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제 그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지금까지 수도 없는 기적들, 이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또 영광스럽게 할 일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다 흘러나오게 돼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자비, 끝없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파워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전부 다 파워예요. 그죠?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한없는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만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이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군중들과 약간 세퍼레이트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하고 같이 이렇게 가고 뭐 이랬던 걸 보면 그때 아마 이 헬라인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간 정도로 보면 약간 군중들하고는 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자리에 앉아갖고 서서 이랬더라면 뭐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뭔가 들리긴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야 이게 무슨 천둥이 울었냐? 아니면은 이게 뭔가 천사가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뭐 헬라인들도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요, 이제 이 때가 와서 지금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자 하늘에서 이게 컨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3번 이게 나왔어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린 게. 어디에? 세례 받으실 때 또. 네. 변화산에서. 그게 있었죠. 그리고 이게 3번째예요. 3번째 이 컨펌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은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되게 될 거라는 걸 하늘에서 컨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군중들의 변심, 유다의 배반,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은 많은 생명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컨펌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소리가 들린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망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을 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왕, 사단. 하나님 나라하고 이게 이 땅의 나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네? 네. 한쪽은 이게 합리성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스템을 보면 오늘날 정치의 시스템이든 경제의 시스템이든 모든 시스템은 뭘로 움직여요? 자아중심으로 움직여요. 자기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옛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됐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의 불을 다 끌어모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도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죠? 200석 이상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죽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없어요. 사랑 때문에 경제에 투자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사람들에게서 파워를 잃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파워를 다 잃었잖아요, 사단이.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고 나는 사랑이 속한 세상에 살겠다고 이게 파워를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들이 지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파워를 잃은 거 뭐냐면 밤낮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소할 게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무기가 고소였는데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안에 참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파워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래요.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보면 막 그게 일어나요. 그죠? 갑자기 그날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사단의 왕국에서부터 벗어나버려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사단에는 파워를 잃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내가 일단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사람들은 들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로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시면은 영원한 왕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더라?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25절에 이렇게 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왕은 영원한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왜 메시아가 죽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하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갖다가 꾸짖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빛이 있다. 아직은 빛이 있다. 지금 며칠 남았어요?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아직은 빛이 있다. 이 뒤에도 뭐예요? 성전에 나오셔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빛이 있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낼 빛이 아직도 비치고 있을 때 그때 믿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는 떠나시게 돼요. 이제는 숨어서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이들은 자기의 아젠다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그 자신의 죽음 가운데로 그리고 진정한 빛 가운데로 이끌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이제는 떠나가시고 숨으셨다 그래요. 이제 요한의 평가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건 그 이사야의 말씀 몇 장에 나와요? 53장 1절에 나와요. 그죠? 우리에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듣고 주의 구원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들은 못 믿었을까? 그래서 그 못 믿은 이유를 요한은 어디에서 보느냐면 이렇게 이사야서 6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파워, 의도 그리고 이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다 내보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치 이게 아하스 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사야에서 다 잊어먹었고 지금 잘 모르시죠? 아하스가 누군지. 네. 이게 아하스 왕은 왕 때 위에 이제 아시리아가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었던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이었던 르말랴 이 둘이가 지금 합동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까지 주는 거예요.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지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구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거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6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의 이렇게 불신, 아주 강박한 마음, 이것은 이미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 보여주시고 이제 끝이 나셨어요. 더 이상의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결정을 해야 됐고 이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요. 그들은 사실은 이제 깊은 불신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치 이사야에게 주었던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단을 갖다가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왜 이단을 허용하실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직 못 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사욕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그걸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건 자기의 욕망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인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단이 와서 속인다고 이게 안 속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속이면 속아요? 안 속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어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사욕을 따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해요? 어리석어서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해요. 잘 모르겠으니까요. 우리 아들 옷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5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뒤에 5억이 된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왜 믿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믿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굉장히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없는데 사기 쳐봐야 되나요? 5만 원을 넣으면은 5억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좋은 건 당신 하시죠. 그러고, 난 돈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당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지는 것은 사실은 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건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늘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하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이랬던 말이 옳도다 너희들에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하고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은 거부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상당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그렇게 되고 나서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해요. 이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 못해요. 왜요? 그들은 출교를 당할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사도 요한은 평가를 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게 썼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공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사람들에게 퍼블리컬리 한번 선포해봐라 하는데 그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받았다 그랬어.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교하고 결혼을 사귈 때 말고, 사귈 때 좋잖아요, 그지? 마지막 결혼을 해야겠다고 딱 결정할 때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요? 이거 오늘 그 대교한테도 보내야 되겠다. 없었다. 녹화되는 거라서. 녹화돼가지고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좋았는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 그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이게 기다리면서 사실은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연애할 때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완전히 결정이 나느냐 하면은 입으로 고백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위탁할 때 그때에 이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맨날 이야기를 해도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요즘 세대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그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싱글 문제예요. 싱글인데 같이 살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같이 살고 애도 낳고 그러는데 그 걸프렌드라고요. 왜 결혼 안 하냐면 결혼에 묶이긴 싫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위탁은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모든 유익은 다 누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묶이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외치셨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말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알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저는 먼저 이것은 이 뒤에도 이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그죠? 나를 믿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이 모든 말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내게 보여줬고 아버지가 내게 했는 그 말을 너희들에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내 자유로 스스로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줬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바로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거절한 것이다. 근데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위에만 사랑해요. 머리만 사랑하고 몸뚱아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머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몸인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체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거꾸로 되는 사람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지금까지 보여줬고 내가 들려줬던 모든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몰랐는데요? 하고 했는데 탁 비디오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에 그들을 갖다가 심판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다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신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들려주러 가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걸 마치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한번 12장에서 끝나는 듯해요. 모든 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록처럼 우리가 다락방 5장이나 나와요.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5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21장에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되는 걸 봐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종려주일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그 길 속에 수많은 군중들은 열렬히 환영했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왕국을 세울 왕이 아닌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왕이 와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끄는 그 왕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로마와 싸우는 왕을 원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수많은 생명을 맺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법칙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생명을 거둘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옳다는 것을 하늘에서부터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컨펌해 주셔서 이들의 믿음을 도우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국가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지 않고 여기서는 여전히 전쟁에 휩싸여 있는 것들 또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향유를 받던 마리아처럼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향기 가득한 그러한 곳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